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시간으로 하면 8760시간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분위로 하면 52만 5600분을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저희 다 달려온 다음에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많은 주식회사들마다 여러분 결산된 결산 공고를 재무제표를 여러분 신문에 실기도 하고 관보에 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결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1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1년 동안 흑자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적자 인생이었는가, 아니 오늘까지 살아온 내 생애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결산을 할 때 여러분 흑자 적자였는가, 그렇게 수치로 말할 수 없겠지만 그 결과를 한번 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로 내놓습니까? 여러분 열매로 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으로 그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품으로 인해서 마지막 결산을 하나님 앞에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얼굴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결산, 여러분 그 표는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오늘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이분이 흑자 인생을 살았나 적자 인생을 살았나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라고 해서 안동분들이 또 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산표는 얼굴입니다. 얼굴. 그 얼굴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결산할 때마다 우리 얼굴 속에 웃음이 가득가득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결산하는데 우리 얼굴 속에 짜증이 있고 불만이 있고 우울하고 하면 인생의 결산을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산을 할 때 성령의 열매,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3가지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열매, 성품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양선, 착하게 사는 것,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는 마지막 3번째에 있는 열매들, 그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 성품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요 3가지 열매 성품은 다 나의 성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적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얼굴에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성적에 따라서 A, B, C, D, F로 성적이 주어지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제가 다닐 때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여러분 줬습니다. 여러분 수라는 것은 아주 빼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라는 것은 뛰어나고 우수한 것입니다. 미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다음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성품 우리의 얼굴로 결산할 때 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가야. 그럼 내년에는 가능성을 갖고 하나님께 또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 같으면 여러분 들어올 때 제가 손꼽을 하나씩 다 드렸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 다 보면서 인생의 성적표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적표는 여러분 주머니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 인생의 성적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순가 운가 미인가 양인가 강가 여러분 가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옆 사람을 보면서 아 장로님은 집사님은 예 뭡니다. 지금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예, 주의자가 안 쳐다보니 뭐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울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내 인생의 성적표를 여러분 수부터 각까지 한번 꼭 점수를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미만 해도 아름다우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성품에 나와의 관계 속에 맺혀지는 것이 첫 번째가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음과 신뢰로 꽉 찬 상태를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믿음에서 온 이야기인데 신실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최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듭니다. 내 윗 상사가 있으면 늘 진실한 척, 열심히 하는 척, 충성하는 척 합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인생의 성적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성가대원들이 있고 교사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고 여러분 남녀 선교회 회장들이 있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충성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충성했으면 2018년은 더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할 때 우리의 신앙의 인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했습니다. 이미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인정하시고 주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충성하도록 맡긴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를 우리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섬기는 자, 하인, 종, 청지기, 사환, 우리가 더 피부로 알 수 있다는 모습, 이게 여러분 오이코노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잡을 집자고 일사자를 써서 일을 잡고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평생 종신토록 내 생애를 다해서 충성할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는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을 다 살아온 뒤에는 우리는 감사가 너무나 많아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다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성숙되었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 1년을 살아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주셨는데 충성했습니다. 2018년들은 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우리의 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충성했지만 2018년은 더욱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문장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내년이 2018년입니다. 2018년에는 더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2018년은 더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몸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도 19장에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성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 곳으로 가며 재능에 따라 5달란트 금,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동일하게 준 겁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재능을 뛰어넘어 주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재능 이상의 직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갖고 있는 재능보다 더 많은 자리, 더 많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능은 하나님께 줄 때 그 사람의 목에 따라서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5달러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때가 돼서 주인이 왔습니다. 이제는 결산해야 됩니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0%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 100% 남겼습니다. 5달란트하고 2달란트 갖고 온 종에게 5장 21절 23절 여러분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갖고 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울며 슬피 이를 갈리라 말씀했습니다. 기회를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기회를 사장시키고 충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할 때 칭찬받고 하나님과의 기쁨에 동참할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는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했더니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결사는 얼굴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했더라. 신앙의 성적표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지, 그것은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적표가 바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은 보여지는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날을 이해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적표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올 1년 동안 충성하셨습니다. 내년 1년은 더 충성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혀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 속의 열매의 성품은 온유입니다.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사납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8개월 만에 죽음으로 돌아온 고 준이 양에 대한 포도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잃어버렸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예 CCTV 앞에서 쇼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자기 딸을 자기가 죽인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고 잘 사귀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헤어지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강단에 좋은 언어는 아닙니다. 칼을 갖고 덤벼들기도 하고 폭력을 와서 행세하기도 하고 차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온유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제가 정말 온유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 와서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예배의 핵심입니다. 누구를 만나신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고 이제까지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당할 때 온유함으로 참고 견뎌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미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공격하고 그를 위해서 포악한 모든 일을 하는 자들에게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아니하고 포용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십니다. 그를 못 박은 군인들,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온유하셨던 분, 힘은 갖췄지만 그 힘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힘으로 포용하고 용서했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거칩니다. 너무나 무례하고 독하고 사납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품을 주님 앞에 내보여 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벌떡 일어났을 때는 한 번의 손에 애굽의 병사 하나가 죽어나갈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후에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부터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훈련받을 때 강한 온유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다 보면 소리가 크게 나고 고함이 쳐지고 그런 문제는 문제들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고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알고 소리가 크면 자기 뜻이 관철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는 그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솔로몬은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에 차서 거친 말이 오가고 목청이 높여지고 소리를 지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 큰일 납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그저 속으로 할렐루야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것도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 왜 그래요?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한번 이것도 연습하겠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보 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소리가 몇 옥타브씩 올라가니까는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온유한 것입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기셨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어떤 조직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고함을 치고 힘을 내서 이겼습니다.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시킨다고 잠언 15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5장 5절 마태복음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지만은 구약에서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그가 화평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참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광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물을 뺐습니다. 우물을 파리는 것을 우물을 빼앗겨 공격합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버려두고 다른 데로 가서 피합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달려들어서 또 빼앗으려고 합니다. 또 주고 갑니다. 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뺐으면 다른 데로 가서 땅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는 곳들마다 물줄기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따라오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가면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오는 것이고 저곳으로 가면 저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가는 곳들마다 물줄기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봇이라는 우물을 받고 다 넓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온유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따라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성품은 나와의 관계가 절제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운동을 잘 하시다가 슬럼프가 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든지 스트레스가 생겼다든지 무슨 관계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든지 여러분 마음 관리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절제입니다. 자동차도 절제하지 않고 속력을 과속하면 여러분 위험한 것이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절제하는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면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것 맘대로 먹지 않습니다. 자기 몸의 체중 때문에 여러분 쉬고 싶어도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까지도 다 절제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절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운동선수인 것을 믿습니다. 절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에 절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절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절제의 은혜, 절제의 열매, 절제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음식에 대한 절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몸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절제적인
생활이 안 된 것입니다. 다 절제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방에 가서 이제는 만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텐데 여러분 정말 음식 찌꺼기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반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는 분이 첫째는 잘못이요, 두 번째는 먹는 분이 남기는 분이 잘못입니다. 지금 먹지 못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음식물을 많이 남기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먹을 만큼 드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 건강에 절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언어 절제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내 경제에, 가정살림에 문제가 생겼다, 돈 관리에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결혼 예식이 있어서 대부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예식을 하는 것을 참석을 했습니다. 뷔페였습니다. 저는 가서 아주 조금 남아왔습니다. 어떤 것이 맛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시식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먹고 또 일어나서 또 갔습니다. 다 맛있던 걸 또 갖고서 또 깨끗하게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장로님 한 분이 세상에 한라산만큼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올랐으면 백두산만큼 올라왔을 텐데, 사람들 인사하는데 장로님이라고 해서 또 인사도 하고, 아이고 박사님이라고도 인사도 하고,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일어나서 세 번, 여러분 뷔페는 세 번 가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가서 또 조금 갔다가 맛있게 다 먹었더니 이분이 반도 안 먹고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그거 하나 절제 못해갖고 이 세상 살아가면 언어 절제 못해서 다 문제 생겼습니다. 쓰임새 절제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절제는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가 있느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성적표를 내놓으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때 아름다운 성적표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품에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성적표는 얼굴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충성스러운 성품, 온유한 성품, 절제의 성품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윤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윤택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는 절제에 대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한 해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수가 되지 못하고 우가 되지 못하고 가도 가능성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018년도는 가능성을 갖고 아름다운 열매와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마음 담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한 역사하시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우리 역사, 하나님 무시 아름다운 하나님, 하나를 결산할 때 우리의 신앙도 결산하고 인생의 성적표는 우리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품은 얼굴로 표현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적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얼굴을 늘 주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가꾸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세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